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부임 설교입니다. 제가 일부러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기간이 미루어져서 한 달 만에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많이 인사도 하고 또 저와 대면해서든 아니면 통화로든 이제 좀 알게 되었지만 잠깐 간략하게 제가 첫 설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김종선 부목사이고 3교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선교위원회와 전도학교, 작년일부의 나실그룹 등등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직 성도님들의 얼굴이랑 이름을 이렇게 좀 매치를 시키는 데는 아직까지 좀 낯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들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가리고 있으셔서 얼굴의 반쪽밖에 제가 이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잡아먹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인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인사와 담소를 나누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 오늘 설교자에 한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허락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얼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이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시고 이뻐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낯설어하고 아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 이 사람은 미국인인데요. 어느 날 구두 수선을 하러 구두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두방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콧잔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고 닦아주는 한 명의 청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차저차 복음을 다 증거를 하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훗날에 그 청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회심자를 일으켜 세운 유명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킴볼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고 어차저차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드와이트 무디는 에드워드 킴볼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 터이지만 드와이트 무디는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났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던 동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친구는 근본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기독교 근본을 얘기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또 다른 절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던 무교의 친구가 있었고 그렇게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20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친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 모두 사실은 특별히는 이 근본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었던 이 친구, 교회를 다녔던 이 친구는 목사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정말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만 시간을 허비하고 몰두하였고 친구들과 그런 시간을 자주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임에 미치기도 하고 음악에 미치기도 하고 여러 기타 등등에 미쳐서 살다가 무교였던 그 친구가 군대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친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원래 교회 목사 아들이었던 이 친구가 갑작스럽게 두 번째 회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 젊은 시절에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었던 것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서 먼저 군대 갔던 친구가 제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었던 이 목사 아들이었던 친구는 군대를 조금 더 늦게 갔던, 그래서 시간이 겹치게 됐던 거죠. 이제 본인은 이제서야 군대를 가게 됐고, 그리고 무교였던 그 친구가 제대를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군대 가기 전에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던킨도너츠 동덕여대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리라 마음을 먹었던 친구가 이 던킨도너츠 동덕여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파스칼에 있었던 탕세라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여차저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어떤 내용이 점점 더 뒤죽박죽이었지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친구야,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친구의 입장에서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겠다 결심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간절함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좀 그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바로 또 군대로 보내야 되니까 친구를. 그래서 마치 마지막으로 친구의 좀 귀중한 부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으로 와닿기 시작해서 그동안 교회 한번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친구가 이제는 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봐야겠구나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 김종선 목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제 이야기와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네, 게임에 미쳤었고 음악에 미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서 그저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살던 그 젊었던 시절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친구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친구 모두 신대원 동기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리고 친구에게도 해당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 친구는 현재 독일에서 조직신학을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설교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차도 있고 기타 등등 제가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날 부임 설교이기 때문에 제 친구 이야기를 조금 더 소상히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영등포교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 충성된 사람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남기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남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고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그 에드워드 킴볼의 입을 사용하셔서 드와이트 무디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입을 빌어서 이 교회가 지속해야 될 믿는 사람들을 남기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두 번째로 옥에 갇혔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옥에 갇힌 시기가 대략적으로 주후 64년에서 65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네로 황제가요, 본인이 다스리던 이 로마라는 이 도성이죠. 이 도시에 커다란 화재가 났을 때 인기가 갑자기 떨어지자 또 다른 계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네로 황제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다, 신의 저주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로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제압하고 옥에 가두고 잔인한 고문을 펼치고 심지어는 이제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아마도 그 소동에 휘말리면서 바울도 옥에 갇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썼을 당시에 디모데는 감옥에 있었다, 죄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바울의 심정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본문 1절 2절에는 없지만요, 이 디모데후서 끝자락에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이 4장 6절의 말씀을 먼저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보다 좀 쉽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와도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떠날 시각, 즉 죽음이 시시각각 찾아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몇 년 뒤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로 연락하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은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붓다기보다는 사실 원어상으로는 쏟아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긴 한데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한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역에 올인하였던 바울의 마음, 자신의 생을 뒤돌아보니 그렇게 전제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끝이 보이고 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심정을 뒤로하고 디모데의 상황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역자로 활동을 했는데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아마 동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만저만 핍박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침뱉음을 당하거나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 핍박을 당하거나 쫓겨났을 때 바로 그 옆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다. 자, 이 얘기는 함께 고생했다, 함께 이 어려움을 같이 겪어왔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 이 친밀한 단어 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동지라든지 믿을 만한 동역자라든지 동고동락한 사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줄여서 영적인 전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그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일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역이 디모데의 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물림되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요, 요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매개체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2절의 앞선 부분을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증인들 앞에서 들었던 것, 바울을 통해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가 들었던 것은 결국 디모데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울에서 디모데에게로 전해졌고, 디모데는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후반부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일,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물건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보면요, 개인금고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진 물건을 별도로 보관을 해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암호도 걸어놓고 보관료도 아주 비싸게 지불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복음의 가치가 그토록 귀중하다면 이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내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증거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본인이 신뢰하였던 동역자인 디모데가 그 일을 담당하기를 원했고, 디모데는 바울이 죽은 이후에서라도, 바울의 사역이 멈춘 그 순간에서라도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맡겨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생존과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계속된 이 교회 사역들의 그 배후에는 복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전달했던 누군가가 충성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할 듯 싶어서 영등포 교회를 통해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교회에 대해서 거의 지금 아는 지식이 많이는 없지만 제가 유심히 두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포문을 여는 두 서술문이었습니다. 1897년 12월 25일 교회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사는 고순익 등 몇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여 세문안교회 잔다리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다. 이것이 첫 번째 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술은 이렇습니다. 1903년 3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의 인도하에 허학서, 고순익, 김상옥 등이 허학서의 사가에서 예배 드리다. 우리가 그냥 책을 보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 교회의 역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97년의 서술은 몇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여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다. 다시 얘기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은 약 5년 이상 시간차를 두고 서술이 되었는데 이제는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영등포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인도하에 허학서, 고순익, 김상옥 등이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5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처음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증거해서 5년 뒤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등포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지속될 수 있었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존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영등포 교인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처음 서두에 저에게 복음을 들려줬던 한 친구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섬기는 사람들이라, 충성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본인은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편하게 증거할 수 없지만 이 감옥 밖에는 누가 있냐면 바울 2가 있고 바울 3이 있고 바울 4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매개로 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맡아서 가르치고 전하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영등포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맡아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주어진 복음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증거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임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다 좋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반대편 안내 데스크에서 전도학교에 대한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마지막 PR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전도학교에서는 바로 이 온라인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떠한지를 한번 실습해보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절대로 오늘 전도학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전도학교 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딱 한 번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란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복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맡아서 전하고 가르치려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본문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2장의 첫 포문을 여는 구절인데요, 바로 이 구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번역된 원어, 이 강하고의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뒤나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문 전체로 보면은 이제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인데, 엔이라는 단어와 뒤나모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뒤나모가 어떤 뜻이 있냐면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에너지를 내서 강해지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힘을 내는 바로 그러한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부로부터, 내 바깥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맡아서 전할 수 있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에너지라기보다는 그들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받아야만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힘이라고 묘사한 다양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종종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에서도 우리가 몇 개를 찾아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22편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이 얼마나 많이 힘이 빠졌을 때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요, 아들의 반역을 겪어본 적도 있었고, 충성스럽게 섬기던 왕에게 배반을 당해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며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고생했던 시절은 그만큼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당연히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힘들 때라는 것은 결국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이 전부 다 빠져버려서 주어질 상황에 맞설 수가 없는 거죠.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다 빠지고 소진되고 지쳐버렸던 바로 그때, 다윗은 시시각각 그러한 때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잊지 않고 한 가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탱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솔로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광야를 배회하며 그리고 동굴을 배회하며 살았을 때도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힘으로 왕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려고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는데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면은 마음만 먹어도 가슴이 턱 막힐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아서 낭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시편 22편 19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먼저 있었고 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라고 새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복음이 주어진 이유, 복음이 맡겨진 이유는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아직 듣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라는 사명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명명하냐면 충성된 사람들이다.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러한 충성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남겨가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등포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충성된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면 되는데, 사실 바라기는요,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섣불리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명에 응답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재직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듣고 믿기로 결심한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로 맡겨진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진지하게 응답하고자 일어서신다면 하나님 감당해 보겠습니다,
증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결단하신다면 바로 그렇게 결단하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맡은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세워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이 영등포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듣는 일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신을 다짐하며 나온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